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수능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다가올 수능 시험을 놓고 준비해라 라는 것과 이미 시험 본 수능 시험을 놓고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587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586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의 대멸망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경고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예가의 가장 중요된 모티브와 마음의 목소리가 된다면 586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나서 마음속에 드는 비탄과 안식, 탄식과 안타까움들이 노래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애가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이 중요한 기점이 되어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예배마다 마음에 쓰는 성경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읽다 보니까 애가서 같은 경우에는 차례대로 묵상하면 설교로 듣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는 저희들 벌써 2번이나 예레미야 애가를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아크로스틱 형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답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가나다라처럼 히브리어의 알렙, 벳, 기멧, 달렛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가 히브리어의 알렙이고, 그리고 나가 벳이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ABCD가 이어지듯이 알렙, 벳, 기멧, 달렛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애가서의 특징은 이 가나다라 순서 알렙, 벳, 기멧, 달렛 이 알파벳 순서로 22자 히브리어 순서대로 애가서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차례대로 알렙 이렇게 읽는 거죠. 마치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A, B, C 얘기하면서 adorance 이렇게 쭉 이렇게 B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 단어들이 그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알기 위해서, 암기하기 위해서, 불려지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과 성전이 무너지게 된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해야 한다와 강처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지금 안타까운 이런 시점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느냐, 넉넉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겠다, 회개하면 이 심판의 시기를 뒤로 미뤄주거나 혹은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 이미 심판이 임했고 이미 어려움이 임했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충격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넉넉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시기이다. 지금이야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간절한 부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는 깨어있고 회개하고 나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충격적인 아픔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반응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중심이라기보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일에 대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덕주 교수님, 감신대학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분이 강연 때나 책에서 당신의 어렸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침을 먹기 전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아버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3남매가 남았고, 어머니는 30대에 이제 아버지도 없고 새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우리가 같이 구하자 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시던 어머니가 삼남매 앞에서 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키울 수 없다. 이게 때가 왔나. 이제 당시에는 고아원에 맡기기도 하고 너무 삶이 힘들고 그러면 안타깝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던 중에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다. 우리도 한 번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랬을 법한 이야기이지만,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이게 절박한 믿음의 선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가 바뀌었나? 라고 보니까 믿음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왜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니까 그 전만 해도 공납금, 우리 등록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납금이 없으면 고민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빌리러 다니고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하고 이렇게 노심초사하던 어머니가 공납금 용지가 나오면 교회로 무조건 찾아가셔서 하나님 자녀가 지금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 내일까지 안 내면 그만 나오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당신 아이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어머니의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충격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중학교 때 본인이 다리를 수술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괴사가 일어나게 돼서 수술하게 됐는데, 그 충주 지방에 사셨던 이분이 병원에 가니까 자기 친구의 아버님이었던, 교회에 다 알고 있는 그 아버님이었던 분이 자기 아들도 이 오른쪽 수술을 잘못해서 결국에는 다리를 절단하게 됐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라.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우리가 돈이 어디 있고 서울에는 어떻게 무슨 수로 가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는 하나님 아이기 때문에 낳으려면 충주에서도 낳고 안 낳으려고 그러면 미국 가서도 안 낳습니다. 수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오히려 환자를 막 이렇게 낳을 수 있어. 이 수술 아주 쉬워. 금방 쾌유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원찮은 판에 난 이거 못하는데, 이거 분명히 실패하는데 막 이러면서 수술방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면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지켜보면서 서원 기도하게 되셨대요. 하나님, 제가 다리를 절지 않고 이 수술 무사히 끝나고 나면 내 목사 되겠습니다. 내 목회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하셨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노라고. 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여러 일들의 대부분을 바꿔놓는 거구나. 아니, 전부를 바꿔버리는 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놓고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교회 문을 나갈 때 다시 찾아서 다시 그 고민 가지고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실제로 해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됩니다. 보통은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싶지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오랫동안 병원에 계실 때 제 마음속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순간순간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두려움처럼 제게 엄습하게 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다른 기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굉장히 놀라운 기도의 체험 한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를 놓고 계속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믿지 못하나,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아니라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마음이 두려움에서 믿어지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다음날 또 두렵더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의사 소견을 또 들으면 좀 나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나가시려고 그러면 각서 쓰셔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거 외엔 해줄 거 없어. 이런
흉악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또 마음이 두렵고 무너지면, 그럼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4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넘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넘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맡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끝까지 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믿어지는 순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라는 것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삶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훌륭한 분이지만, 실제로 경험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까지, 그게 믿음으로 취하여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게 된다 말씀하시라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것이나 우리의 끊임없는 진로와 우리의 삶의 무언가가 날마다 믿음 위에 안정적으로 서도록, 스테이블하게 서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기도가 그렇게 날마다 끊임없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레미야가 봤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슬퍼할 수밖에 없고 비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이게 다가 아니군,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기를 점점 늘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적용하게 됐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고난의 때에 대해서 이제 주려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가서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은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그 땅을 보니 우리는 싸움도 안 되겠습니다, 과연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악평으로, 불평으로 다가오게 되고 다시 돌아가자 예전으로, 이런 마음의 호소들로 이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던 날수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되었는데, 자기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는 거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너희들 했으니까 그렇게 죄에 대한 대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무슨 죄를 져서 40년 동안이나 같이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지는 시간으로 쓰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믿음을 깨우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나, 예루살렘 성 멸망하게 됐는데 부모들이, 앞선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다 다음 세대들이, 다음 교회에 이끌어갈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지게 될 텐데 뭘 할 건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다음에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육적인 자녀들을 놓고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자녀들 놓고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과 또 최근에 있어서 저 스스로가 정말 마음 아프게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들이, 교회에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일들을 그냥 버젓이 행하고, 그런 교회들이 또 계속 그렇게 가고, 그것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적지 않은 마음의 눌림이 됩니다. 엄청 어려운 마음, 기도할 때마다 이게 될 수 있을까? 주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좌절감보다 교회가 이런 교회들로 인하여서 지탄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듣고 나면 어떤 생각할까, 이게 마음을 너무너무
누르는 거죠. 안타깝게. 그런데 그럴 때 그러면 망연자실하고 실패가 우리의 끝이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새롭게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이 문제를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특별히 더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겠구나. 예전에 캠퍼스 전도 자료들 보니까 캠퍼스 대학교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6%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명이면 그중에 대학생이 6명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6명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참고로 한 6% 정도 되면 인도네시아쯤 됩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는 것처럼 캠퍼스가 대학교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돼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사람들 믿지 않고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대학교만 들어가면 사람들 그 유혹과 이런 게 확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남서룬회교회에 이정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청년 사역할 때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아주 일찍 돌아가셨대요.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평소에 놀기를 좋아해서 어머니 마지막 임종도 지키지 못했대요. 그때 나가서 놀고 있었대요. 엄마가 아프다는 거 알았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프지만 나 나가서 놀아야지, 나가서 놀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이정철 어린이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도 몰랐대요. 그냥 엄마가 이제 안 보나 보다, 엄마가 이제 안 오나 보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이 들었대요. 참, 그럼 어리니까 그랬죠.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제 엄마 생각이 조금씩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가 사모님이었는데 미우라 아야코 여사 글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아들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책들 뒤에 돈을 그렇게 남겨놓으셨대요. 큰 게 아니라 당시에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거든요.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 뒤에 500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500원, 1000원짜리 그런 지폐가. 근데 이정철 학생이 이제 책을 좀 읽게 되면서 엄마가 좋아하던 책이야 이렇게 보는데, 그거 그냥 돈만 뺏어가긴 그렇고, 엄마가 이거 이렇게 놔두니까 돈 모으는 재미로 그 책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미로 책들을 봤는데 그 중에 어머니가 미우라 아야코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더래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폐결핵을 앓았었는데, 이 어머니도 본인도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나 이 목사님을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논두렁에다가 약을 모두 던져버리셨다. 이 약을 먹어야 하는데, 이러면 이제 아이가 태아가 위험하니까, 요즘이야 뭐 그런 약들이 발견됐지만 예전은 독한 약 쓰니까 이 아이 지키기 위해서 논두렁에다가 다 버리셨다. 이런 편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우리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임종도 못 지키고 그 애들이랑 노느라고 그 중요한 시기를 지키도 못하고 그렇게 너무 이게 마음이 어렵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사역을 하고 나니까 그 어머니 중보기도가 너무 아쉽고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도 있어서 기도 열심히 해주나 기도도 안 해주나, 기도해 줄 사람도 없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자기에게 책으로 남겨주고, 그리고 그런데 흔적을 남겨놓은 것들에 대해서 엄마가 몸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마음속으로 계속 그런 간절한 거, 그 애달픈 마음을 갖다가 남겨준 것이 굉장히 커다란 유산이 자기에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날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거 말고 무슨 또 다른 뭘 또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계속 그게 아니다, 부족하다, 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모습으로, 매어 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베스트, 최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놓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증거들로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 만나게 되고 순간순간들마다 기도가 필요한데 마음을 떠올려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있도록 하나님 기도로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